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강태환 지사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는 애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다태어 집사님은 이 목을 동그랗게 하는 것이 되는 것 같고 배에서도 소리를 내는데 좀 더 배에서 멀리 밀어내도록 소리를 연습하면 성악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네.
그리고 특송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 예. 오군이가 산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연습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이게 연습이 많이 돼서 자연스러운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과 노력을 많이 해야 왼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을 찰 때도 대부분 오른발로 차는데 그 손흥민은 왼발도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손흥민이 왼발로 차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도 연습하고 노력 안 하면 생각만 있는 거야. 해야 되는데 이론을 알아. 그런데 이게 몸에서 안 나오는 것은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노력이 안 된 거예요. 노력이 기울어지고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늘 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밖에는 눈이 와 있고 그런데 코로나 또 4단계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쉼터에 또 확진이 생기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는 속에 제가 이렇게 밖에 차 타고 나가는데 동네에 조상현이 다가와서 목사님도 이 기도를 안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죽겠습니다. 그래,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목사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에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이사야 54장 16절을 보게 되면 장인도 하나님이 만들고요. 파괴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군대, 바로 또 느부갓네살, 디글라필레셋, 또 사네립,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든지 페르시아 고레스라든지 이러한 왕들을 일으키고 그 군대를 통해서 쓸어버렸죠. 쓸었습니다. 사람과 무기를 통해 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무기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온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있죠. 그건 이 바이러스가 저절로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파괴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시거든요. 짐승에게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 이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는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활동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러한 시대가 계속된다라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때에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거 해결 못하고요. 과학도 해결 못하고 국제연합도 해결 못합니다. 선진국도 해결 못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초월의 왕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인류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이 자세로 이 천국을 돌파를 해야 되나 하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코로나는요 사실은 죽음의 세력이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세력의 지배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찔림은,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러한 죽음의 저주가 덮여서 이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으로 좀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때에 죽음의 세력의 강함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야,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들어감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 그 천국 생명의 그 수정 같은 그 진리의 빛 같은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면서 오히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천국의 생명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이 동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물로 나오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뭘 할 때 돈 가지고 오죠. 그런데 돈 없는 자까지 생각합니다. 돈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도 오라. 뭐 사러 갈 때 돈 있어야 사러 가죠. 그러나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초청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싹 없이, 대가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생명과 관계되는 거죠. 생명과 관계되는, 인간이 물을 며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먹는 물을 넘어서서 구원의 생수, 구원의 물을 갈급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을 향해서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생수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와 젖은,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젖은 역시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기쁨, 곧 삶의 행복. 그리고 젖, 우리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고 살찌게 하는 이 양식. 포도주와 젖도 구원의 물도 하나님께 나아서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우상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한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게 나온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듣고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듣고 들으라. 이게 이중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중적 표현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먹으려고 뭐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듣고 들으라. Hear. 또 listen to에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집중해서 내게 듣고 들으라. 자,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고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헛된 거,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참 양식이 아닌 헛된 것을 돈을 주고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헛된 것을 구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듣고 말씀을 들어서 든 다음에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들을 때의 자세. 들을 때의 자세를 다시 강조해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은 귀를 펴서 귀를 크게 해가지고, 이거는 마음을 기울여서,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넓게 넓혀서 내게 나와서 들으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절 3절에서 들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듣게 되면 결과가 너희 영원히 살리라. 뭐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잘 벌게 되리라, 집 투기해서 크게 벌 수 있으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혼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듣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 아무리 들어도 믿음 생기지 않고 절에서 불경 아무리 읽어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3절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네, 이 다윗에게 준 언약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씨를 후손을 주죠. 네, 그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을 통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었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4절에 설명을 하죠. 그가 만인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왜? 증인은요, 목격자를 얘기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봐야 돼. 하나님의 목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현장 속에 있었던 증인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민의 통치자. 4절에 보게 되면은 만민의 인도자라겠는데 만민의 통치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면서도 하나님이 만민을 통치하는 머리로 세우셨다는 이제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만민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명령자, 권력을 집행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사, 어깨에 정사를 메고 권력을 행하는 자, 머리이며 통치자이며 권력을 행하는 자, 주권자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속에 둔 예수, 그 씨를 이러한 존재로 세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붙들게 돼요? 다윗의 언약 속에 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붙들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면 5절에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알지 못한 세상의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통치 아래에 모든 나라, 모든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들어오고 달려올 것이다,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러한 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럽게 된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세움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54장에 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5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에 가서 오라라고 초청하는데 이스라엘만 오라고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세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로마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냐?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다. 참으로 말하는데, 진실로 말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 곧 죄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 부르시면서 초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지금 코로나 전국이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소식이 죽음의 소식이죠. 네. 그리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먹히지 않는. 선진국도 과학자들도 손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거기서 또 내놓은 백신마저도 그 속에 괴 생명체가 바글바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죽고 괴 생명체가 있는 백신 맞아도 죽고, 이게요 양심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예요. 이거 매스컴에서 이거 잘못 보도하면 안 돼요. 정부는 이거 진실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이 400배 확대 현미경으로 백신을 조사했는데 그 안에 백신 안에 이 아무런 뭐가 없어야 돼요. 진짜 백신은. 그런데 그 안에 괴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요 이런 말들을 듣고 그 무시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사실 우리들이 배양해서 조사해 봤더니 있다 없다 이건 발표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백신 맞아도 된다 안전하다 아니면 백신 속에 진짜 있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줘야 돼요. 그냥 이거 음모론으로 몰아붙여서 말도 못하게 하고요.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면 이거 공산주의 독재고 이거 말도 못하게 하면 전체주의입니다. 이건 말 들어야 돼요. 목소리 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연구시켜서 배양해가지고 조사해서요. 면밀하게
백신 지금요, 백신이 제대로 이 유용한 백신으로 인정돼서 이 인간들에게 놔주려면 8년에서 10년 걸린다 하잖아요. 적게는 5년이죠. 그런데 이거는 1년도 안 됐어요. 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백신으로 50명 죽으면 이건 백신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1,400명 우리나라 죽어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거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되고 조사해서 이거 실제는 스톱시켜야 돼요. 백신 맞아도 돌파해가지고 다 지금 2차, 3차 맞아도 다 걸리고 있잖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1차 백신 맞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거 코로나 걸렸거든요. 코로나요. 이거 백신 맞아서 2, 3일이면 이거 형성될 수 있어요. 백신이 우리 안에. 그런데 백신 맞아도 항체도 안 생기고, 예? 이거 맞아도 전부 돌파하고 이런 효과가 없는데 이걸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되다 말하고 항의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예. 우리가 지지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지지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백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나 2차 맞았는데 3차 안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 한간에 나오는 이런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어요, 제가. 왜? 잘못된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가. 그런데 그들이 목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 받아들이고요, 조사해야 됩니다. 못하게 그들을 틀렸다라고 말 닫고, 예, 그들이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더라고요. 예,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소리를 듣고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걸 내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코로나 전국, 백신 전국, 강제, 어떤 통제, 규제,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탓만하면 안 돼. 과학자 탓만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구원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이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버리고, 쓸데없는 우상 버리고, 돈, 과학 버리고, 철학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고 손짓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때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축복을 주는가? 7절에 보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해서요, 어떤 건 용서하고 어떤 건 용서 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얘기.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것은 하늘이 땅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를 재고 있는 사람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만약 이걸 재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할까요? 광년이라 할까요? 광놈이라 할까요? 예? 예? 빛의 속도로 하늘이 우주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계산하고 그걸 광년이라 하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하늘과 땅 차이를 계산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라 할까요? 광놈이라고. 아재 개그 10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거리가 된가, 이걸 재고 있으면은,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늘 땅 차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그거는 용서하고 그거는 용서 못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용서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계속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죄인들이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토마스 제이 왓슨, IBM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IBM이 완전히 망했을 때 거기에 대표로 인수를 맡게 된 것, 책임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슬로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Think. 네. 들어가고 나가가면서 모든 사원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생각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빚을 다 갚고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30개국의 자회사를 두는 최고의 회사로 만들게 되죠. 그 비결이 띵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IBM이 점령하고 있는 컴퓨터 회사에 직원 4명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 있었죠. 그 양반이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그가 도전할 때 뭐였냐? think 위기였습니다. 한 주간의 생각이에요. IBM의 토마스 제이 왓슨은 think였는데 이 양반은 한 주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세계적인 또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 워지니악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한 워지니악인데 이 친구들이 도전한 게 뭐냐?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인데 이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도전했죠. 그래서 애플 만들고 또 그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세계적인 컴퓨터 이 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죠. 그건 죽었지만 그가 썼던 비결이 think different.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는 그 생각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사야 55장 7절, 8절, 9절에 전부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 네. 생각이 뭐냐? 사상이고요. 네.
어떤 경향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그리고 그 사상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각은 죄된 생각입니다. 주로 죄에 잡혀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죄된 의지, 죄된 자아, 죄된 성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죄가 아름답게 포장돼서 꾸며진 울룩불룩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거기 들어가 보면 전부 죄예요. 멀리서 갈대가 손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짓하는 거 따라가면 전부 죄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를 입고 뭘 해야 되냐? 죄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죄된 생각을 늘 하다 보면 길이 형성돼. 길이 습관이에요. 길이 형성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런 죄된 것을 버릴 결단을 하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청 그리고 나아가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런 고난 역경 속에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네. 이제 내가 죄된 생각, 죄된 길, 죄된 습관, 이런 죄 중독의 지배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건 용서하고 어떤 건 용서 안 하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넓은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려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팍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 할렐루야. 없애준다.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리다 이 말이 지우개로 닦아버리고 지워버린다. 얼마 정도로 깨끗하게 하냐? 이사야 1장 18절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순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신다. 히브리서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17절에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요. 옷을 저로 뿌리듯이 피를 뿌려서 죄를 정결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덮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죄를 씻어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 장부를 꺼내서 죄를 다시 들춰내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형벌을 가하고 그렇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온 우주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가 모두 덮어져서 커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다시 찾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잘 살아서 죄가 사함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이 그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심령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믿음의 영적 도전을 하면서 자기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깨달음과 탄식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늘 회개하는 거죠.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그 사람이 점점 성화는 되죠. 그런데 완전해지지는 못합니다. 죄가 없어지거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죄에서 떠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 아래서 태어나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동으로는 안 옮길지라도 생각에서 마음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에서도 죄 짓는 것도 행동으로 죄 짓는 거랑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지으나 생각으로 지으나 습관적으로 지으나 똑같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걸 덮어서 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스스로 죄됨을 느끼고 발견하고 이런 흉악한 죄인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곤란한데 죄에 대해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5세기 교부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생활까지 나눠놓고 버려본 사람. 그러한 그가 영적 추구를 갈망하면서요,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져요. 이단은 언제든지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로마의 암브로우스, 그 최고의 설교자, 그분에게 만나게 하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면벽하고 고행하며 금식하며 죄에 대해서요 이겨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늘 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날마다 신부에게 가지고 와서 죄를 가지고 고해성사하니까 신부가 야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좀 적어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루터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도 이게 해결 안 돼. 카톨릭은 뭐예요? 고해성사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오게 될 걸 느끼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신부로 면벽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죄 안 짓고 사는데 죄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니 두렵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은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 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사는 의인이 되게 되는 거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칼빈, 여러분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왜 칼빈 이야기? 제가 이 책을 뭐 5, 6번 많이 읽은 데는 한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칼빈이 24살에 법학 박사가 됩니다. 그 법학 박사가 된 다음에 나는 누군가. 법학 박사가 됐는데 나는 누군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펠리컨 하우스에서 그 사촌형 올리 배당하고 친구 니콜라스 콕과 성경을 번역했던 에베소서를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읽는 것을 듣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소리를 프랑스어로 그들이 펠리컨 하우스에서 읽는데 거기에 방문한 칼빈이 그 성경 읽는 걸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굳었던 마음이 녹아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는 급히 집으로 갑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이네.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88페이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저는 펠리컨 하우스로 가서 니콜라스 이 에티앙 포르주에게 자신이 경험한 새로운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니콜라스는 존이 머무는 집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이 두 사람은 새벽 동이 들 때까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은 니콜라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그동안 무지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어. 오물처럼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내 자신을 갑자기 발견했거든. 순간 내가 영원한 죽음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야. 이렇게 칼빈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됐고요. 자기가 벼락 맞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더러운 어물을 뒤집어 쓴 그러한 더러운 존재였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칼빈이 이제 그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도사, 그 밑에 이제 바로 쓴 수도사가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물어요.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고 연옥을 믿으면 죽음 후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이 왜 바뀌었죠? 하면서 질문해요. 우연히 프랑스어로 번역된 쪽 성경을 보게 되었죠. 그것을 읽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구절을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 프랑스어로 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는 온 세계를 향해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 초청을 받아서 나아가서 보면은 누구를 제시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세계가 열리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시대에 전부 로마 캐톨릭은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하고 연옥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고 로자리아 기도문 줄줄줄 외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진행되는 게 수도사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신부복을 벗어 던지고 무릎을 꿇고 미사 드리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막 그 프랑스 의회에서는 잡아서 죽이는 때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때에, 성경 읽으면 잡아 죽이는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은혜의 자유를 예수님 믿어서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 믿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위대한 말씀,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 그러나 전국, 뭐 저러나 전국이 오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게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은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